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 존 뉴턴은 영국에서 1725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그의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6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선교인이던 아버지는 그 이듬해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점차 이 뉴턴은 행실이 삐뚤어지게 되었고 그 악행을 일삼게 되었고 그러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노예상이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막 배가 파선할 그런 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죽음 앞에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고 지난날 그 악행을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들면서 또 정말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절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좌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막 좌절하면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이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순간서부터 폭풍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존 뉴턴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지까지 자기를 기억하셨고 자기와 함께 하셨구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죄와 용서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305장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통합에는 405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다. 정말 자기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한없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해서 정말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분이 정말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말을 했냐? 나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늘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 존 뉴턴은 마음 깊이 그렇게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가끔 가다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것들을 가끔가다 기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어린이가 돼서 뭐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 어린이 그 흉내를 내가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옛날에 보니까 예전에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누가 모내기 하러 왔다 그러고 또 뭐 그 다심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하러 왔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누가 이제 그 뭐 같이 일하러 가려고 차로 데리려고 왔다 그러면서 막 밖에 달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가 무슨 농사를 짓는 데도 아니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겨울에도 막 그러시면서 막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한겨울에도 그 티 하나에다가 그냥 바지 그 트레이닝 바지 그거에다가 쓰레빠 끌고 양말도 안 신고 그러고 나가셔서 그러고 그냥 해말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우리 아파트 후문에 가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거기 가서 계셔요? 그러면 누가 나를 모내게 하러 차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안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래요. 정말 그 옛날에 그렇던 살았던 그때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이 싸움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그때 이제 구역장 친정엄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어린이 때로 돌아가셔서 어린양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이제 소변도 막 그 거실에다가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고 거실이고 그냥 보시니까 어떻게 돼? 그 거실이 예전에 그 마루였잖아요. 그 마루가 이게 들뜨는 거예요. 이 집사님네 집이. 그래가지고 맨날 닦아도 그래도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실 다 망가지겠다고 그 집사님이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천국에 못 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천국 가는 날 그날 새벽에 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막 제가 그분이 돼서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동행해 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하늘의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어서 나 시골에 가요 이러면서 전화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요 오늘 새벽에요 천국에 가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가 그때 막 이제 찬양 부르고 그럴 때 그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가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 우리 지금 천국잔치가 일어났어요 지금요. 우리 엄마가요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막 기뻐하시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웃어가면서 그렇게 막 좋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다고 찬송을 뭐 계속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새벽 내내. 그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잔치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잊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우리는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제사함 받은 은혜,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상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뭐 200만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어린 아기들도 있죠. 또 노인 양반들도 있죠. 거기다가 또 짐승들도 있죠. 가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그런 정말 시간이 걸렸겠어요. 아마 거기를 다 건너려면 하루 왼종일 아마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정말 그 가축도 다 건널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은 그 자리 중앙에, 그 요단강의 중앙에 굳게 서서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첫발에 내디졌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에 그때가 막 그냥 물이 창활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실상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병풍을 일게 해서 바다를 모세에게 지팡이로 가르쳐라 그랬을 때 모세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이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이 참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썰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딱 이렇게 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벽을 세우시 물이 쫙 갈라지면서 완전히 딱 벽을 세우셨다네. 댐도 아닌데, 예? 그렇게 물이 이렇게 쌓이지가 않잖아요. 물을 딱 쌓았다라는 거예요. 벽으로 딱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마른 땅에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 정도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예, 그러니까 그 대표들을 뽑아서 그 12명에게 요단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개의 돌을 이제 주어가지고 그 12개의 돌을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개의 돌을 거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은 실상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기념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이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그랬어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다는 것은 그들의 수치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길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말 그 정확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제나 늘 이렇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것도 사실상 막아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 그 길을 막아주셔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상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향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본향인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가 사실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사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사실상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특히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람을 택하여 12돌을 기념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노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언약을 새롭게 해서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인간이 제약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 홍수 심판에서 쓸어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뭐래요? 무지개를 세워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정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로 씨로 인하여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보면은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서 증명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결국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거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로서 그 나라의 유업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12도를 취하여 이스라엘이 익숙할 곳에 두라고 했어요. 12도를 가나안 땅에서 첫 번 저녁에 익숙할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 완전한 회개를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죄악을 이기는 승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요, 우상을 멸하는 능력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매일매일 사랑과 용서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지만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12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표현은 그것은 승리의 기념물이라는 것이 오늘 보면은 정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돌을 취하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의 기념을 삼아서 표징이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매 지파 수대로 취하게 해서 가까이 그러니까는 그들은 다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은 다름 아닌 승리의 기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라는 거죠.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나라 없는 수치스러운 백성들을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기념으로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승리의 기념은 결국 영적인 승리의 기념을 의미하는데요. 이 약속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상 이스라엘은 결코 이제 광야로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12돌은 승리의 기념물인 것이에요. 결국 이제 사단의 무기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기념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셔서 그 승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 요단강가에서 취했던 그 12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하듯이 그 기념물은 영원한 승리의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기념하잖아요. 6월절 마지막 밤에 주신 몸과 피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기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요 다시는 사단에게 왜 종노릇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임마누의 표징인데 표징이 되리라. 여기에서 표징에 해당하는 우투는 표시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의 우투에서 파생한 말로 그 기념, 증거라는 뜻입니다.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시켜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요 참 그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도 물론 은혜지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또 깨닫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도 있고요. 또 병의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문제 해결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증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이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사닥다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짜 야곱이요 에서 형이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러고 나서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정말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또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요 오히려 정말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정말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려주셨고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천국의 그런 은혜도 보여주셨고 정말 그렇지만 그때 정말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힘들고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 은혜 그 은혜는 그 어떠한 것으로서 정말 그 비길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였고 잊지 못할 큰 사건이었고 정말로 큰 선물이었던 것을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그 감사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을 자꾸 하잖아요. 간증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또 은혜들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전도의 효과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당할 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그때의 그 일들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요 기뻐 뛰며 승리할 수 있어요. 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려움도요 이길 수 있고요 어떠한 슬픈 일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요단 가운데 치어진 12들이 그들이 유숙한 곳에 있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와 요단강 안에 세워져 기념비가 됩니다.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념돌은요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기념돌이 돼요.
강물이 마르고 그 흐름이 멈춰야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열두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서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그 요단강을 건넌 그 1세대, 그 2세대, 이 2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사실은요, 이 홍해가 가를 때, 홍해물이 마르고, 마른 땅을 건널 때 이들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갈려서 마른 땅에 비어서 건너게 된 이 사건은 이들은 이때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여호수아 갈렙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갈리시고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수시로. 그렇지만 이들은 경험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에 되게 해서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만 듣던 것들이 자기에게 실상이 된 거예요. 실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때 그 후손들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전해질 거 아니에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후손들이 말을 들었어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력이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상 뒤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하죠. 나이가 먹으면 점점 더 기억력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은혜도요, 우리가요,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래도록 그렇게 잊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런데 이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 후손들에게 증표가 되어서 봐라, 저 증표가 있지 않냐, 12돌을 이렇게 세웠지 않냐, 너희가 이것을 보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이 이제 그 수면이 낮아지면은, 물이 줄어서 수면이 낮아지면, 수심이 낮아질 때면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돼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영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슴속에 기념이 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인생 속에 모퉁이 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의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빼달아 알아야 돼요. 건축하는 속에서, 인생의 건축 속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잖아요.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혹시 죄를 짓거나 혹은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승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취한 돌은 이와 같이 승리와 기쁨의 표시를 하고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이것을 증표 삼아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낙 자손과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일곱 족속들이. 그 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제 진짜 완전한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요단강을 메마른 땅에 되게 해서 건너기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정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들이 가라면 가고 정말 이들이 또 적을 치라 하면 치고 뭐예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을 쳐라 그러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요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날마다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